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난주에 이제 음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21절에 나온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구절 후에 바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복종을 피차하는데 이제 누구에게 하느냐?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이 바울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내와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복종이란 말은 우리가 불종이 아니라 순종의 말이죠. 순종.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서로 순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순종과 복종의 개념이 존재를 해요. 군대에서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다 그런 말들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서로 감사함과 사랑함과 존경함으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종의 처음의 시작은, 성경적인 복종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한번 보시면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우리 다 찾아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복종이 있죠. 지난주에도 이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상태, 그 복종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종.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란 말을 여러분 하죠? 삼위일체. 그래서 여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성자, 성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근데 흔히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됐다가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고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저 밖에 나가면 어이 아저씨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는 또 형이라고 그러고 집에 가면 또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의 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보시면요,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에 특히 얘기하는데 내가 간 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말을 다 일러주신다. 성령이란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네. 요 세 개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이 세 존재가 하나라는 존재 양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막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한 도전이 되는 거죠. 무모한 도전이지.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의 존재로 얘기하는. 이게 사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벨리아는 뭐를 얘기했냐면 아까 똑같이 성부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하나다. 개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단으로 옛날에 정제로 됐고요. 그리고 아리안주의라고 아리안주의가 아리우스파라고 있는데 아리우스파는 여러분 그 성자에 대해서 성자의 그 신성을 부정해요. 신성을 합니다. 신성.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파들이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아리우스파가 됐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 아리우스파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이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성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다. 특히 이 성령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영이 있죠. 영이 이렇게 확장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어떤 개체로 보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세 분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세 분. 그러나 이 세 분이 똑같이 계획하고 똑같이 일치해서 한 부분도 틀리지가 않는 존재의 어떤 양식인데 그거를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의 양식이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존재 양식을 그 양자 물리학이나 그 미세 우리의 몸의 조직이나 어떤 물질 안의 조직이나 또 우주 공간의 물질의 조직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존재 양식을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하지 못했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삼위일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같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구속의 계획을. 그래서 우리 같으면 3명이 모이면 네가 가라 하와이 하잖아요. 네가 가가지고 죽어 임마. 나는 못 죽어. 그렇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행하셨다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같이 하는 게 순종과 복종이 같이 일치된 그런 행위들이 바로 우리의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종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는 거는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종들이. 옛날에는 신발이 없었잖아요. 슬리퍼 신고 그 사막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발이 더러워집니까. 종들이 하는 건데 그 종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교회마다 참 세족식 엄청 많이 했잖아요. 세족식. 요즘은 하지도 않잖아요. 네, 선생님이 씻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세족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서로 복종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세족식을 다 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과 서로 섬김은 바로 복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종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와 너와 나,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오늘 나오는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라는 거죠. 부부관계.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또 아내를 사랑하고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부라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서로 복종하는 실천의 장이 바로 부부관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제도와 세상이 말하는 결혼제도와는 다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뭐 여보야, 듀오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맞을 때 그 필요가 충족이 될 때 결혼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뭐 많이 고르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왜? 그냥 남자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해야지 다른 걸로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그 신앙생활 하는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 이 세상의 어떤 그 신랑 신부 결혼의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그 눈에 보이고 그리고 외적인 조건만을 따지는지 알겠죠. 외적인 조건만을. 그러니까 딱 결혼식장 가서 딱 보면은 야 신랑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신부가 너무 괜찮아. 그러면은 신랑이 야 저 신랑 저 남자 돈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혼식은 바로 그런 결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그 인터넷에 좀 보니까 결혼에 대한 거를 좀 나왔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거 나왔는데 그
어떤 결혼한 선배한테 그 여자가 결혼한 선배 그 여자한테 언니 결혼은 어떤 느낌이냐고 결혼하면 그러니까 그 선배 언니 카톡을 보낸 게 있어요. 카톡에다 뭐라 했냐면 엄마가 남동생을 놔두고 여행을 갔어. 근데 남동생 밥 해주고 그리고 빨래 해주고 청소를 해. 근데 엄마가 다시 안 와. 그 느낌 알지? 아 느낌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또 형한테 딱 뭐 결혼한 형한테 형 결혼 느낌이 뭐 어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재밌게 놀고 너무너무 즐거웠어. 근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나 게임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은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미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그런데 이 결혼이란 제도는 분명히 인간이 만든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결혼이란 가정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결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그 모든 제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특히 결혼 제도가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결혼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뭐 많이 보고 듣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결혼 관계를 참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좋은 부부관계는 무엇이고 좋은 자녀, 배우자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결혼,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나, 더 잘되고 더 멋있는 나와 너, 우리, 그걸로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로만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모든 제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결혼 제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결혼,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남자, 이것만을 보고 적용한 말씀이나 그리고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근데 진정한 그 안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거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안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안정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정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리고 자녀 학교,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이 있죠. 많은 가정들은 과연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무조건 행복한 가정,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만 찾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왜 여러분들 세습에 동의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왜 세습이나 그런 편법이나 불법들이 교회에 정말 많이 행해져요. 다음 목사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든지, 건축은 이제 종교 부지들이 있어요. 종교 부지가 따로. 근데 그 종교 부지를 다른 명의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명의를 찾는 아주 편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교회의 안정이에요. 그걸 동의하는 교인들은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교회가 안정이 됐어. 좀 행복해. 가정과 교회의 안정.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담부터
가정과 교회의 안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싸우고 심지어 가인과 아벨,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해놓고 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아니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욥, 바울, 욥 같은 경우는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근데 아유 저놈 가정 박살 날만해 하면은 뭐 이해가 되겠는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부인이 둘이에요. 사라와 하갈. 사라와 하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 왜 이런 부부와 이런 결혼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거를 봐야죠. 그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아내와 남편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가정만을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뜻의 안에 있을 때 행복과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떨 때 타락했냐면 안정되자마자 타락했죠. 교회가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콘스탄틴 바로 전이에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 콘스탄틴 후죠. 395년에 아예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교회에 돈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요. 그 다음부터 타락을 해서 다시 수도원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우리들 이제 산골에 가가지고 수도원을 차려서 경건하게 살자. 근데 경건하게 사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물질 갖다 줘, 뭐 돈 갖다 줘, 뭐 갖다 바쳐, 노동조 해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지 안정과 어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바로 교회와 가정은 진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진짜 문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독처함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죠. 돕는 배필.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제도죠. 하나가 되는 제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결혼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결혼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2절, 23절에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데 실제 결혼의 모습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 기독교인의 가정 중에 이혼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혼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심지어 이 결혼 제도가 정말 이 남자를 선택해서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고, 이 여자를 선택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결혼이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정말 많죠. 근데 그 우리나라 이혼의 특징이 첫 번째 가장 많은 이혼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폭력, 그리고 뭐 외도는 좀 경제적이 있는 사람들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독, 알코올이나 그리고 도박 중독,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많은 그런 남편이나 아내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과연 이 결혼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결혼제도인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저주 같은, 왜 이렇게 고통의 제도를 주셨는지 정말 하소연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자살을 해요. 아이들 남겨놓고 자살을 해요. 그런 아픈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진짜 이 결혼제도라는 게 왜 있는 건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지,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26절에, 오늘 에베소 5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그 제도들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18절에서 22절 골로새서 같이 읽을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해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복종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현실적으로 정말 복종하고 싶지 않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과연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저도 힘들어요, 이게. 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건 아는데,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처지라도 그냥 내가 죽던지 쟤를 죽이던지 하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 사건 사고 보면 다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이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때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과 16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0절에서 16절. 여기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를 주께서 명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그러니까 이 말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몽골에 한번 가서 이제 그 선교 신방을 하는데 몽골은요 인구가 300만도 안 되는데 그 남자들이 좀 이렇게 괜찮은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딱 봤을 때. 근데 여자들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본 여자들 중에 몽골 여자들이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똑똑한 여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언어적인 능력이나 이 생활을 하는 지혜 그리고 생활력들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방문하니까 교회 자매 가정이었어요. 교회 가정 그 자매 가정인데 그 어머니는 의사예요. 엄마는 의사.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의 의사는 별론 거 아시죠? 별론 거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사가 나오는 나라가 큐바입니다. 큐바. 우리는 쿠바라고 큐바, 영어 발음 쿠바인데 쿠바는 의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의약품들도 자체 생산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 공산주의 나라인데. 근데 의사들이 왜 이렇게 우수한 의사들이 나오냐면 이 의사들이 내가 의사를 하고 싶으면 국가에서 공짜로 교육을 시켜요. 의사를. 근데 서약서를 써야 돼요. 10년인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무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의사, 우리처럼 뭐 돈 벌려고 의사하는 사람들은 쿠바에서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서약서를 써야 되니까. 근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사들이 쿠바에서 나와요. 쿠바에서. 그래서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비싸서 쿠바로 가서 수술하고 와. 쿠바로 가서 약 먹고요. 미국에는 감기만 걸려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믿으시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감기약만 먹어도 여기 꼬매도 100만 원이에요. 여기 찢어서 꼬매는 게 1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료 그게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공산주의 국가는 별거 아닌데 그 집에 가니까 이 남편은 완전 개차반이에요. 막 맨날 엄마 때리고 술 먹고 어디 가. 근데 어떻게 그 신방날에 가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랑 이혼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아내는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겠죠. 근데 그 딸인 자매가 굉장히 교회에서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신실한 자매예요. 근데 그렇게 신실한 자매한테 왜 이런 가정이 있냐고요. 왜 이런 가정이 있으며 왜 이 엄마에게 왜 이런 남편이 있냐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 가면 막 말도 못해요. 아프리카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저녁만 되면은요 엄마, 딸, 할머니까지 나와가지고 몸팔로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몸 팔지 말라. 응? 너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당장 먹을 게 없어. 당장 먹을 게. 그럼 그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네? 지옥 가. 너 이러면 지옥 가늠한 자들이요.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못해요. 남미 가도 똑같아요. 남미 가면은 딱 3가지 직업까지라고 하잖아요. 멕시코 같은 데 가면 너 권투 선수 할래? 야구 선수 할래? 축구 선수 할래? 아니면 포주 할래? 예? 아니면 마약 장사 할래? 그거밖에 없는. 엄마는 하나인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막 쓰레기장에서 막 축구하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니까 그 말하자면 서울의 그 강남 터미널이야. 고속터미널 옆에 쓰레기장이 그렇게 있더라고. 근데 쓰레기장에서 내가 축구하는 걸 보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쓰레기장에서 찢어진 공 가지고 축구를 해요. 그런 데서 메시가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뭐 잔디구장이 없어가지고 개인기가 없다. 이거 다 구라야 이건. 아르헨티나 가니까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나도 애들이랑 했어. 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개인기는 좋아. 시멘트 바닥에서 해요. 그런데 개인기가 좋은데 우리나라 잔디구장이 없어가지고 개인기가 안 좋다는 건 다 구라야 이거. 종자가 벌써 이게 안 돼. 종자가. 걔네들은 목숨을 걸고 해요. 목숨을 걸고.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굶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집에 나갔어. 몽골을 가니까 집에 나갔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만을 기다리고 있대. 지금 2년째 기다린대.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싶냐고. 이혼하기 싫대. 남편을 사랑하냐고. 사랑한대. 그래도 대단한 여자죠. 몽골 게르라는 집이 있잖아요. 게르. 몽골 몰라요? 게르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살아요. 몽골이 울란바토르에만 200만이 넘게 사는데 전체 인구 300만인데 200만이 넘게 사는데 이 건물이 그냥 쭉 있어요. 우리 이런 건물처럼. 근데 건물 뒤에는 다 그런 게르촌이에요. 그 시골에서 다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냐면 오늘 읽은 고린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드렸어요.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이 사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아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선교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결혼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짝 지어주셨죠. 내가 선택을 했던.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가정과 결혼이에요. 근데 정 인내 못하면은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그거는 여기 성경에서도 나오죠. 여기 그 11절에 7장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러니까 여자나 남편이 이혼을 했을 때 그대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너 지옥 가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횡의 구원이 아니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혼을 했거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자녀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즉 우리의 거룩과 남편과 아내의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땅에서만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없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없습니다. 결혼 제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 가족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없을 걸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어떠한 제도예요. 불완전한 제도.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화목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네. 그런데 너무나 부부관계가 너무 좋고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 좋으면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 남자가 하나님이에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좋으면 이게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으면 좋은데 참 그러기 쉽지 않고.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런 가정을 주고 왜 이런 남편을 줬나, 이런 아내를 줬나. 여기서 쳐다보면 좀 쑥스러우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쳐다보셔야 돼요. 남편도 보시고 아내도 보시고 왜 이런 사람을 줬나. 이제 계속 나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 뭐 밑에 관계,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줬고 나에게 줬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를 하는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평생 동안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고 장치고 하나님 만드신 그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피차 복종하는 모습의 처음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